3년간이나 기근이 이스라엘에 닥친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별다른 일 없이 태평했는데 3년간 내리 기근이 닥친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1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고 민심도 아주 고약해지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린 아이 하나도 살려주지 말라.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그걸 단단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니까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니까 죽여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에 죽임을 당해야 할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이 죽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이 다윗 왕의 시대에 와서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간이나 극심한 기근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원주민인데 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셨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기브온 족속들에게 맹세했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맹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하고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맹세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제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후계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접수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런 이스라엘의 기세에 숨을 죽이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상대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나름대로 꾀를 하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사신을 보내서 그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서로 치지 않도록, 서로 해치지 않도록, 죽고 죽이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든 평화협정을 이끌어내자. 그렇게 하고 정말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브온 족속은 협상 대표단을 보낼 때 마치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주 멀리 있는 지역에,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 떠돌이 족속이라는 식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그러면 뭐 당연히 죽을 테니까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곰팡이가 돋아난 떡을 싸가지고 우리가 먼 길을 왔노라. 우리는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이 아니고 떠돌이 족속이다. 저 광야를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앞으로도 혹 모르니까 서로 부딪혀서 싸울 일이 없도록 그래서 서로 해치는 일이 없도록 평화협정을 하나 맺어놓자. 서로를 위해서 그게 좋지 않겠냐. 아니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덜컥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생각 없이 그냥 전격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약을 맺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들통이 납니다. 떠돌이 족속이 아니고 광야를 떠도는 족속이 아니고 엄연히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나 더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입니다.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처치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경솔하게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서명한 족장들을 성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돌아서서 그 평화협정을 파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 시대 때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조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한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을 개념 없이 깨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속아서 그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기만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들을 처단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들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울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지만, 조약이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더 받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에 대한 사울의 대학살이 자행된 겁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역사는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성군이라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역사적 범죄에 대한 회개와 청산이 없었다는 거죠. 점점 더 그 사건 자체가 망각 속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징계하신 겁니다. 그 사건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공할 그런 기근으로 그걸 다시 끄집어내셨습니다. 다윗이 아차 싶어서 당장에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되겠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되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남에게 잘못을 범해도 그저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회개하면 그게 수습이 된다.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피해 당사자에게도 속죄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우선이라고 하십니다. 형제하고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물을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당장에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속죄를 빕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상해야 되겠느냐? 그들이 뭐라고 했죠? 다윗이 속죄의 방법을 묻자 이것은 돈으로는 안 됩니다. 금이나 은으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종족을 대량 학살한 주범인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주십시오. 그들의 목을 달겠습니다. 다윗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거기에 응합니다. 그래 주마. 사울의 자손 중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처형합니다. 그들을.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안갚음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친히 죽으신 이후 시대를 사는 그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오랜 죄, 사울이 살해했던 기브온 족속의 그 해묵은 죄 문제가 청산이 되고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와 축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마지막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곡식과 수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속아서 실수로 기브온 족속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은 그걸 그대로 지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그걸 무시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이 그 죄값을 갚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은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다짐한 것들 잘 지키시고 잘 이행하며 이 연말까지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잊고 또 오랫동안 잊고 지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옛날 일인데, 사울왕 시대 때 일인데, 다윗도 잊고 백성들도 다 잊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잊고 기억하시고 그걸 문제 삼아 3년간 기근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문제를 삼으시고 결국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죽음으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내 허물과 잘못에 대한 사죄를 빌며 재앙이나 심판이 아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